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 너 마음에 적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여 받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글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그렇게 재능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재능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군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군대에서 제 선임들 편지를 제가 다 써줬거든요. 네, 편지를 쓰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선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아니면은 정말 효도하고 싶은 부모님한테 자신의 마음을 오롯이 글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툴렀기 때문에 철학가였던 저한테 찾아와서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뭐 먹을 걸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왜 메일도 아닌 편지를 이렇게 쓰려고 할까요? 요즘 굳이 편지를 안 써도 되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뭐 카톡을 보내거나 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 편지를 보내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손편지를 쓸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손편지 쓴 게 언제입니까? 네, 뭐라고요? 아, 진표 목사님 그걸 손편지로 보는군요. 네, 맞죠, 손편지. 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정말 중요할 때는 쓰잖아요. 손편지를 정말 중요할 때 쓰잖아요.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지가 진짜 이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오늘 3장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이 편지라는 형태가 좀 다르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편지는 종인데 편지는 어떤 우리가 써내려가는 글인데 지금 이 3장을 읽어보면 사람이 편지래요. 우리가 편지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편지에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없다면 편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편지는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에 담겨있는 그 사람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고 그 사람의 성품을 느끼는 거고 그 사랑의 기쁨과 그 사랑의 슬픔과 그 사랑의 축복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가 도저히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천하는 이야기, 자기를 추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추천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형식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추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류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추천해준 사람의 명성을 힘입어 자신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울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냐. 추천서가 있는 우리를 믿어야지. 왜 아무것도 없는 바울을 믿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답답한 마음에 반박하는 거예요.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그 추천서가 한낱 종이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 추천서는 바로 너네다.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고 너희들이 나의 편지가 아니냐. 변화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너희들이 나를 증명하는 나의 증거가 아니냐.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추천서는 한두 마디 정도 쓰고 도장 찍어요. 추천합니다 하고. 그런데 편지는요,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단순한 추천서가 아니라 나의 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편지다. 바울의 인격과 믿음과 삶이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고 변화된 그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증거할까요? 고린도 이 후서에 계속 이 부분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해요. 왜 이렇게 자기 사도성을 증거할까?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당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이 사단의 괴계,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 반박해서 지금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명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것,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세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겁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2절에는 뭐라고 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편지라고 합니다. 3절에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의 편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를 쓴 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 삶에 담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그 증거가 내 삶인 거예요. 내가 그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광고판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 광고판이 다 달라요. 색깔별로, 종류별로. 그러나 나타내고 목적된 바는 뭐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래요. 글씨로 쓴 게 아니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우리다. 너희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다. 먹으로 쓰면 지워집니다. 먹으로 쓰면 번져요. 변하기 마련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영으로 썼다는 게 왜 중요하냐?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은요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신 편지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너희들이 누굽니까? 자유하게 한 사람들. 자기 자신부터 자유한 사람.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너희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왜 율법에 매여 있느냐? 너희에게 자유가 왜 없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너희도 자유를 얻고 너희도 자유케 하는 편지가 되어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도 자유를 얻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편지가 되라. 아멘. 너희의 인생이 그러한 자유를 전하는 편지가 되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안담하고 자유가 없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3장 3절 후반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은 쉽게 깨집니다. 돌판에 쓴 것은 지우고자 하면 어떻게든 지워져요. 그러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은 깨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그 복된 자유함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바로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걸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서, 단순히 바울을 드러내는 그런 추천서를 넘어서서 바울의 편지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쓴 인생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을 알리는 편지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전하는 편지의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는 이 스토리가 우리가 다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모든 장르가 다르지만 주님을 전하는 귀한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던져준다면 그 100명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명이 읽을 거예요. 한 명이. 그런데 그 한 명이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됐을 때 99명이 그 한 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볼 거예요. 아멘. 99명이 그 한 명을 통하여, 그 한 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명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사람은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9명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돼요. 아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도 참된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될 줄을 믿어요. 아멘. 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성경에 담겨 있구나. 이 말씀에 담겨 있구나.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성령님이 보여.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지가 보여.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가는지가 보여.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만나기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에 숨겨진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광고판이에요. 말씀의 광고판.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우리는 말씀의 광고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우리의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반대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무겁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절 읽을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대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확신이,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의 추처선을 넘어서 우리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였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편지다. 이 아멘. 확신이 있어요. 아멘. 어떤 확신이냐, 구체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다른 추처선을 내지 않아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사도로 인정할 것이다, 사도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다 적이에요. 바울에게. 넌 가짜야. 네 어디서 신학 배웠어? 네 옛날에 예수님 믿던 사람 다 핍박하고 스테반도 죽이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선택할 수 있겠어? 모두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 와중에 바울이 흔들리진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것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어떤 이 바울의 욕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이죠. 아멘.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일하셨고 출처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바울이 알아요. 아멘. 그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확신을, 이 믿음을 분명히 주님이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니네들이 아무리 추천서를 들고 뭐 따지고 공격하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주님께 있어야죠.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게,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달달 잘 외우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늘 성령님을 초청한다고 하지만 그 출처가 이렇게 하는 나라면 나 때문에 흔들려요. 나 때문에 흔들려요. 왜요? 나는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난 진짜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지고 따져도, 무엇을 가지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확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자격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자격을 부여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아멘. 나의 착함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은사도 아니고 아멘.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방해해도, 자기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사도 바울의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에, 시험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자격, 우리의 만족은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내가 뭘 했다고 교만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를 가서, 이번에 선교를 가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영접 기도를 받아들이고 교회도 나왔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막 박수를 쳐줘요. 와, 정말 믿음으로 잘 싸우셨고 주님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셨군요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할 때, 그때 드는 우리의 마음, 그게 유혹의 시작이에요.
그게 시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 그럼 그때 더 깨어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일본 팀하고 나눴는데 하나님 저에게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환상을 좀 보여주셨어요. 어떤 마음 주셨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 비행기를 탔어요. 모르겠어요. 무한 공항 사건이 있어서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의식적으로 네,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본 선교팀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천국. 그리고 목적지는 일본. 목적지는 열방.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탔어요. 짐도 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더라고요. 다 비행기 탄 걸로 만족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나와요. 천사들이죠. 이제부터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이 어떤 계략과 어떤 모략을 쓸지 모릅니다. 이 비행기가 번개를 맞을 수도 있고 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트벨트, 안전벨트를 잘 묶어주시고 기내등이 켜질 때 끌 때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화장실 사용을 삼가해 주시고 등받이를 똑바로 해주시고 특히 위험할 때는 비상구가 앞쪽에 몇 개 있고 그리고 기압이 얼마나 나갔을 때는 산소통이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산소를 쓰고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면 비행기가 뭐 튜브가 나오고 이거 다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안 들리는 헤드폰 끼고 다 안대 끼고 다 신발 벗고 이불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도착하겠지. 얼마나 걸린대? 일본은 1시간 50분. 얼마나 걸린대? 유럽은 뭐 12시간, 13시간. 기내식은 뭐 나온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안 공항 사건 이후로 부산 에어 사건 아시죠?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예요. 그 타고 갈 비행기 어떻게 됐죠? 홍콩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맨 뒷칸에 있는 짐칸에서 불이 났죠? 연기가 처음에 슬슬 올라와서 승무원이 물어봤어요. 승객한테 뭐가 들었나요? 왜 연기가 나죠? 근데 승무원이 막 어버버 거리는 그 사이에 앞에 있는 승객이 연기가 커지는 걸 보고 외친 거예요. 불이야.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살았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한공항 사건. 얼마나 긴장하고 탔겠어요 비행기를.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진짜 기내에서 불이 난 거죠. 어떡합니까? 일사천리로 다 탈출했어요. 근데 그 공항 사진 봤어요? 비행기 사진? 위에가 다 탔어요. 비행기가 다 탔다고. 근데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깨어 있었으니까. 아멘. 그 연기를 아무도 못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자그마한 연기가 났다고 하니까. 근데 얼마나 승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니까 말을 한 거죠. 승객한테. 이게 뭡니까? 승객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있으면 성령의 지도 인도 따라 가면 돼요. 아멘.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탔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그리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자고 먹고 편하게 신발도 벗고 안전벨트도 안 매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서 데려다 주겠지. 알아서 내려다 주겠지. 우리의 인생이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주시냐면 또 일본 선교는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이 엄청납니다. 내리면 알 거예요. 눌린다는 걸. 엄청나게 눌린다는 걸. 거기는 800만 이상의 우상들이 있는 나라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나무 하나 걸쳐놓고 거기도 신이라고 다 절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건 먹히느냐 먹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말했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일본 선교 갔다 다 포기하고 다 돌아온 선교사님 많아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정말 한계였어요. 아 하나님 나만 힘쓰는 것 같습니다. 나만 떠나기를 힘쓰는 것 같습니다. 몇 분만 떠나기를 힘쓰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평안 형제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며칠 전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좀 아파요. 예전에 이제 평안 형제가 이쪽에 뭐 폐 쪽에 좀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또 비행기를 못 타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승연자매가 이제 선생님 교체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적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냐고요. 이 틈을 계속 공격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가는 사람만 기도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회의하고 딱 끝나는데 이번에도 목사님 딱 전화 딱 끊을 때 목사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왜?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쪽도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도 기도를 하고 있어야죠.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영적 싸움에서 지면 스스로 만족해요. 스스로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이게 단기 선교나 어떤 선교를 가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물론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꼭.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아멘. 나의 그냥 인생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편지는요. 편지의 만족은 편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지가 화려하고 그 편지의 필체가 멋있고 그 최고의 최고급의 비싼 편지지를 썼어도 그 편지가 받아야 할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이 편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무리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된 마음이 담겨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어떠함이 일본 가서 전달이 안 된다?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내용이 상대방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 상대방의 인생에 어떤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인생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편지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한국에서 한국 상황도 좋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잖아요. 가치 있는 편지로. 가치 있는 편지가 됩시다. 그냥 편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편지는 그것을 쓴 사람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편지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편지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족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멘.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 가정으로. 아멘.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 이웃에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동료에게 보내시고 열방으로 앞으로 더 보내실 겁니다. 아멘. 열방으로 우리를 이 편지로 쓰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전하실 겁니까? 그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가치없는 편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인생을 담고 주님의 뜻을 담은 편지가 절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맞춰서 그들에게 뭐 핀잔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술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담배 필 수도 없고 제가 이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다시 돌아오면 돼요. 아멘. 주님 붙잡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